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새삼 반갑네요. 되게 제가 그 2주 전에 아파서 설교에다 못 썼었고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절반 나눠져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새삼 되게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반갑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조지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 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집사님 반가우셔야죠. 조지아에서 오신 분이 딴 데로 오시면 함께 예배드려서 되게 좋습니다.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참 반가우시겠다. 하나님 워낙 예배가 많으셔서 안 반가우실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시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되게 환영하실 것이라고 되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가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요엘서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그림을 갖고 요엘서를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햇살 가득한 날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저쪽에서 새카만 구름이 보여요. 날이 흐려지나? 그게 너무 맑은데? 근데 그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은 소리가 안 나잖아. 한 소리가 들려요. 메뚜기 떼예요. 쫙 하고 메뚜기 떼가 덮쳐옵니다. 여러분 농사 짓던 사회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와, 이게 수십억 마리가 오거든요. 진짜 제대로 보면 막 밭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고 풀에 붙어 있고 그때 뭐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 틈새로 해서요 창고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메뚜기 떼가 한번 머무르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머무르는데 어떻게든 이걸 지켜보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밭에서 때려잡고 어떻게든 창고에는 못 들이고 오려고 뭐 막아보고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수십억 마리가 오니까. 그렇죠? 왜? 이게 알죠? 죽이는데 의미가 없어요. 내 손 앞에 계속 죽어나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뭔가 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12시간 정도 딱 지났더니 웽 하고 떠올라. 그리고 샥 날아가. 저 구름이 멀어져. 그리고 여기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며 밀가보리 때문이에요. 밀가보리가 다 없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들이 시든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고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들었어요. 열매들이 다 없어지죠. 잎새들도 다 없어졌어요. 이 나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꼴이 없습니다. 소들도 이제 죽겠는 거죠. 풀이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창고에 있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난 그게 제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 나는 아픈 데가 아무도 없어. 메뚜기 떼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잖아. 그리고 세상엔 여전히 햇살이 가득해요. 뭐만 없어졌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만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메뚜기 떼 같은 날이 오죠.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요.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어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만 싹 없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맨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힘들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제까지 10명이 10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오늘은 10명이 1인분의 음식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누군가는 쪼개서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그 일부러 내가 가져오려고 해야 되잖아. 누구를 뭐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10명이 10인분 갖고 뭔가 나눌 때와 10명이 1인분 갖고 나눌 때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럼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가져야 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떨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뭐가 몰려와요? 이 경험에 의한 감정이 몰려오죠. 감정은 처음에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다려줘요. 야, 빨리 좀 해결을 해봐. 내가 참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얘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내가 해결을 못 하잖아. 그럼 감정이요. 빚을 받으러 옵니다. 해결을 못 하네 라고 하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함. 내 앞날은 계속 나빠질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우울함. 그런 게 막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감정에 탁 주저앉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럼
그럼 내가 힘들면 뭘 찾게 돼? 책임자를 찾게 되지.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으니까 책임자를 찾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지. 자책이 같이 와요. 내가 뭘 이랬으면, 내가 뭘 저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계속 자책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붙잡아.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돼봐야 해결 안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조그만 거에 되게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하는 동안 왠지 해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드니까. 그래서 그걸 막 붙잡고 늘어져요. 근데 이게 또 의미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럼 다시 부정감정이 나한테 몰려오죠. 부정감정이 한참 힘들어하다 보면 원망이나 자책이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향식 순환곡선이라고 하죠. 되게 천천히 에너지가 떨어져 가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분량이 70이고 감정적으로 힘든 게 20이고 내가 원망하고 그랬던 게 한 10이었다면 이게 원이 이렇게 다시 한번 돌수록 내가 해보려고 투자되는 시간은 20, 30으로 줄어들고 내가 부정적 감정이 있는 시간이 꽤 길어지고 내가 근데 원망과 자책이 있는 시간도 꽤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보통 메뚜기 떼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과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문제에 밀착해요. 딱. 왜? 이 문제가 싫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없애고 싶으니까 문제에 밀착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그렇긴 한데 특별히 메뚜기 떼 같은 상황에서는요, 문제에 밀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상황이 엉망진창일 때 상황에 밀착하면 단기간에 내 마음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심각할 때, 이건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상황이 아주 심각할 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메뚜기 떼 재앙 같은 재앙의 제일 큰 특징,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뚜기 떼는 사람은 안 건듭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만 싹 없어져요. 그럼 나한테 남은 원카드가 뭐예요? 나한테 남은 그래도 한 장의 카드가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를 되게 쉽게 상황에 휙 던지면 안 돼요. 이 카드는 너무 중요한 카드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되게 잘 써야 되는 내 마지막 원카드란 말이에요. 나 하나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가장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에 딱 달라붙어서 막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주는 감정에 막 가라앉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원망과 자책에 막 휘달리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문제랑 완전 상관없이 이 문제가 주는 감정과 완전 단절해서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안쪽으로. 하나님한테 딱 밀착하셔야 돼요. 신앙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딱 밀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그럼 뭐가 선명해져요? 나라는 사람이 선명해져요. 나는 내 진심은 이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고자 하지. 라고 나라는 사람이 딱 선명해집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딱 선명해진 상태에서 그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답게 서 있으려고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가장 바깥쪽에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딱 달라붙어서 상황을 주는 감정과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한 카드를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나를 내 컨디션을 최대치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나답게. 그런 다음에 상황에 나를 집어넣는데 해결하라고 보내면 안 돼요. 거기서 오케이, 어떻게 되든 너답게 살아 라고 걷다 딱 나를 갖다 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다니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왕의 진미를 먹으래요. 이게 다니엘이 당한 메뚜기 떼죠. 선택권이란 게 있어요? 없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나 얼마 전까지 귀족이었어. 다 잃어버렸어. 나 여기서 포로야. 왕의 진미를 먹으래. 안 그러면 죽인대. 선택권이란 걸 줘요? 없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선택관이라는 게 없는 게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그 상황에 밀착해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상황에 밀착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이 주는 감정과 생각에 쏟아져 들어왔으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없겠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밀착하지 않죠.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이 아니라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죠. 하나님한테 딱 밀착하죠. 그래서 뭘 구해? 뭘 물어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 속에서 뭘 세워요? 나의 뜻을 세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찾은 거죠. 아,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느냐 죽느냐는 그 다음 문제야. 그게 1순위가 아니야. 문제 해결이 1순위가 아니야. 문제 해결이 1순위가 되는 순간 먹어야 되죠.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냥. 그게 1순위면. 근데 난 그게 1순위가 아니야. 거기에 내가 나답게 서 있는 게 나한테 1번이야. 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현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엘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호세아죠. 호세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멜이 또 도망갔어요. 여러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한 남자 만나서 도망갔다가 들어와서 이젠 좀 정신을 차렸나 싶은데 또 도망갔어. 이게 호세아의 메뚜기 떼죠. 난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두 번째 도망갔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 상황에 밀착해서, 그 호세아의 상황에 밀착해서 그 감정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호세아가 대책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그 상황에 호세아가 밀착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기 속이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반대쪽으로 쫙 가죠.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랑 대화하죠.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호세아는 뭐가 깨어납니까? 이 여자가 이제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안 중요하고, 이 여자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안 중요하고, 내 진심이 뭐야? 내 진심은 난 고멜을 여전히 사랑해. 그게 내 진심이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해? 그냥 난 나답게 사는 거야. 난 이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계속 사랑할 거야. 그래서 팔려갔다고 하니까는 싹 긁어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되찾아오죠. 왜? 거기서 그냥 나답게 하는 거죠. 되찾아온다고 변할까? 아니요. 안 변할 수 있죠. 성경은 변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나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되고 호세아가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메뚜기 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꼭 메뚜기 떼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대답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달라붙어서 막 그 상황을 주는 감정과 생각이 휩싸여서 그게 대책이 되고 나는 점점점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단기간에 그렇게 되겠죠. 내 상황이 내가 될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가장 나답게 삶의 현장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만나가야 되는 결과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다는 게 뭔가? 오늘 이 디테일에 들어가겠죠.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것. 이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거예요. 상황에 밀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밀착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 얘기 오늘 제일 길게 했죠. 이게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뭘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죠. 옷을 찢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주는 비통함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는 기도는 뭐에 대한 기도예요? 상황을 해결하길 바라는 기도죠. 이 상황이 벗어나길 바란다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하는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상황에 밀착해 있는 기도예요. 지금 호세아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왔어요. 가진 게 다 없어졌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상황에 밀착해서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3단계 난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정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원망. 요렇게 기도를 하면 사실 기도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뭐에 첫 단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밀착해 있는 거죠. 그냥 그걸 기도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요엘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죠. 마음을 찢는 걸 좀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요엘서 배경 사금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반복해 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가질 만큼 가진 상태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지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농부, 소유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약혼자,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술, 그래서 즐거움도 있었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자기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안 좋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지위로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난 누구야? 아, 난 목사야. 나는 이 정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야. 그게 나야. 내 지위로 나를 소개하는 거죠. 넌 누구야? 아, 나는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야. 내 소유로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야? 아,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야. 난 되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고 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난 음악을 좋아하고 난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야. 자기의 포도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넌 누구야? 아, 나는 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족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 관계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요? 약간 모자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각하기에 자기 완성은 뭐다? 내가 소유를 좀 더 갖고 지위를 조금 더 올리고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고 즐거움을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은 잊어버려진 상태고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내 지위, 소유, 관계, 행복으로 내가 나를 설명한 상태에 있는 게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요엘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싹 없어졌어. 이 네 가지가 다 없어졌어. 제사장들은 제사가 없어지고 그냥 직업이 없어진 거죠. 농부들은 소유가 없어지고 포도주도 사라져서 즐거움도 사라졌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약혼 남이 죽었다고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설명했던 모든 것이 딱 다 사라졌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요엘서에서 지향하는 반응은 그리고 상당수가 반응했던 반응들은 건강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전에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건강한 케이스에? 내가 가진 게 없어졌는데 왜 난 지금 내가 없어진 기분이 들지? 라는 거에 당황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선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상태에서 내 소유를 인지하고 있으면 내 소유가 없을 때 내 소유가 없어졌다고 인지하지 내가 없어졌다고 인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돈을 잃었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관계를 잃었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더 이상 행복하고 재밌지 않다고 해서 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로 나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당황해요. 왜 내가 가진 게 사라졌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내가 가진 게 사라졌을 뿐인데 왜 나는 내가 없어진 기분이 들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었구나. 나는 메뚜기 떼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메뚜기 떼가 와서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알게 하셨다라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죠. 하나님, 내가 메뚜기 떼가 와서 가진 게 없어져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치 나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전체 검사해보니까 위가 문제가 아니라 소화력 약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암이 있으세요. 지금 큰일 나셨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게 없어진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달은 그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점에 간 사람들이 마음을 찢죠. 그 지점에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 어쨌건 돈을 준다는 거지. 마음은 어떻게 찢는 건데? 그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뭐 소리를 좀 질러야 되나? 이렇게 긁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 그러면 그걸 더하는 걸 받으려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 그 뭐든 할게. 난 더해. 이걸 받아야 되니까. 뭐든 할게. 이렇게 반응하죠. 여전히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유의, 자기가 잃어버린 거 있죠. 거기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찢는 쪽으로는 안 가요. 그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와, 이 상황이 이 설교라나? 이렇게 들려요.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랬는데 제가 진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열받았어요. 와, 그때 제 감정은 주님 용서하세요. 그때 제 감정은 하나님은 참 지일엔 관심 많아. 이게 내 감정이었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이 기회에 또 이걸 싹, 하나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들이밀잖아. 근데 영혼의 구원 이렇게. 와, 이 상황에 이걸 들이밀어? 아니 이걸 해결해주고 좀 그 얘기를 해야지. 이 상황에 영혼 구원 얘기를 꺼내? 아, 설마 나 영혼 구원하라고 이 상황을 주신 건 아니겠죠? 와, 그럼 나는 영혼 구원이고 뭐고 이거 엎을 생각인데 나 지금? 이건 좀 설마 메뚜기 때 하나님이 보는 거야? 아, 그럼 난 얘기 안 할래. 아, 나 지금 영혼 구원 받으라고 날 친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지옥에서 봅시다. 난 못돼 처먹었으니까. 오케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 안 들어드릴게. 죽여봐라, 내가 천국을 가나. 하나님한테 내가 실패감을 선물하겠어. 왜? 나한테 메뚜기 때 보냈으니까. 좋게 얘기했어야지. 좋게 얘기했으면 들었을 건데. 난 원망도 이렇게 해. 진짜 못돼 먹었지. 이 아이가 제 성격을 까발리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까발려진 거. 이한이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쌉해지만 판단력은 정확하다. 제 설교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렇죠?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쌉해야. 메뚜기 때 갖고는 막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래, 10가지 재앙, 메뚜기 때 중간인데. 그럼 넌 종양, 종기. 그래도 해보려고. 와, 너 바로구나, 바로. 와, 너 근성 있다. 그래, 첫째 아들 죽일게. 그래서 덤비나 보자. 누가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 협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거기에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 메뚜기 때문에 생긴 그 원망과 자책과 우울과 두려움과 분노를 걷다가 쏟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으시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 내 어떤 가슴 아픈 감정을 나누기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여기 가보는 게 필요해요. 무서워서 가라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 내가 나를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상황 이전에. 요엘서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엘서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사금에도 얘기했죠. 나도 이렇게는 설교 못해.
메뚜기 떼고 와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야, 네가 소유로 너 자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잖아. 너 그걸 회개할 필요가 있어. 와, 요엘이 사페예요. 저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꺾어서 하잖아 지금. 이 설교 내 입으로 못하겠어. 이 논리로 직선을 못 가겠다고 나도. 그래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번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쪽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우리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찾고 나답게 삶의 현장에 서야 그 문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풀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에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옷을 찢으면서 계속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기도 많이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가진 거로 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환경이 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걸 찢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이런 환경에서 형성된 내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내가 내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을 찢고 나 마음을 이렇게 찢는 느낌을 알겠어.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거 옷을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찢어버리는 거라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제까지 환경으로 나를 설명했던 내 직업으로, 내 돈으로, 내 관계로, 내 행보로 나를 설명했던 걸 찢어버리는 거야 진짜. 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나를 찾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 장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방향성을 잡는 것,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마음을 찢는다고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고 살리시는 건 영이고 결단으로는 살아나지 않고 깨달음으로서 살아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되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걸 너무 실제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오케이 부어져라 이러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뭐 부어진 느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은 마음이죠. 마음이 나 안에 부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건 막 뭔가 사로잡힌 것 같은 밤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 은사 받으신 밤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보다 약간 아랫단계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긴 한데 내 바깥에서 내가 막 움직이긴 하는데 내 안에 영의 역사라는 영의 은사적 체험을 하고 있긴 한데 내 마음에서 뭐가 안 느껴지세요? 그럼 성령 충만이랑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런 은사 체험이랑 달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사금의 시간은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길을 걸으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오시는 것들 내가 그 마음을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오버플로잉 이렇게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에 젖었다? 묻었다? 약간 물방울이 튀었다 약간 이런. 그건 얼마나 대단해 그것도. 그렇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영이 나 안에 부음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쫙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막 깊이 느껴져. 그게 바깥으로 뭐 사랑하신대 막 이렇게 머리 이런 게 아니라 머리 튕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대 사랑하는데 메뚜기 떼를 보낸 거야? 환장하겠네 이게 아니라 메뚜기 떼를 왜 보는지 설명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하나님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쫙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사랑할 때 느껴지는 건 그 행동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냥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부어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웃어줄 때 사랑이 느껴졌대. 근데 내가 친절하게 웃어주니까 왜 불편한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웃어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건 그냥 디딤돌이고 그 마음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그냥 쏟아져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도 하나님이구나 라는 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쫙 쏟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구나 라고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요? 깊이 동의가 돼요. 이게 맞지, 맞아. 내가 이상한 기준으로 세우고 살고 있었네. 이게 진짜 맞아 라고 내 안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해나가려고 하시는지, 내 인생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한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저게 되면 되지, 내 인생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 저게 되면 되는 거야 라는 것들. 여러분, 포르기안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엔 다 무슨 생각했어요?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70년도에 나라가 독립한 줄 알았어. 근데 나라가 독립했습니까? 아니죠. 나라는 독립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이 불타오르죠. 뭐가 불타오른 거예요? 나라가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소망에 동참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딱 바뀌지. 그럼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이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재밌는 파트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재밌는 파트는 사실 여기밖에 없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재밌는 파트는 여기죠. 나머지는 뭐가 재밌는데, 콜로세움 들어가서, 사자굴, 와, 재밌어요? 아브라함 재밌어요? 남들은 그냥 낳는 자식 100세 때 낳았어. 와, 대박, 나 기적이야. 이게 재밌어? 뭐가 재밌어? 진짜 신앙생활에서 재밌는 파트는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때예요. 이게 진짜 재밌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쫙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게 다 애정결핍이잖아. 사실 오늘 극단적으로 갑시다. 애정결핍이잖아. 내가 어느 지위로 좀 인정받고 싶고, 그거 애정결핍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뭔가 이루어내고 싶고, 뭔가 내 존재 증명을 하고 싶고, 그거 다 애정결핍이야. 근데 그 애정결핍의 대상도 누구야? 세상이잖아. 세상은 날 있는 그대로 안 봐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날 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서 세상한테 와, 너 대단하다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다 애정결핍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으면 이게 나한테 정말 안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냥 사명감으로 하는 거고 역할로 하는 거지 거기서 내 존재감을 확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이걸로 제 존재감을 확보했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동자로 날 쳐다보고 있잖아. 전체는 아니지만 쳐다본다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람들이 나 쳐다봐줘요. 그게 나한테 뭘 확보해줘요? 존재감을 확보해줘요. 목사가 그걸 즐기는 순간 우상숭배예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게, 여기 서 있는 게. 그게 즐거우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애정결핍이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 내 존재감 일부가 지워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그래도 조금 내가 성령이 올라오는 상태에는 여러분들이 설교 잘 안 들으면 그냥 화 있을진저야. 안 들은 놈이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설교 안 된다고 끄떡이나 하시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왜? 존재감을 확보하진 않으니까. 내가 잘못 전했나? 좀 더 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하죠. 그런 고민은 하지.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대하고, 내가 가진 게 어떻고, 물론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쓸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란 게 있죠. 근데 거기에 과도한 의미부여되는 게 싹 빠져나간다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잖아요. 소망과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막 배운 거, 내가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교육을 받아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 막. 전 어릴 때 꿈이요, 책을 쓰는 거였어요. 국문과였으니까. 그래서 내 꿈이 교보문고에 내 책이 이렇게 있는 게 내 꿈이었어. 그래서 교보문고에 내 책이 이렇게 있었어. 아무런 감동이 없던데 되게 오랫동안 난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안 원했어. 이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20살 때는 원하던 거야. 40이나 되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 미성숙한 애가 원했던 걸 지금의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처럼 갖고 있는데 기억과 기준을 착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사라진다고. 안 겪어봐도. 이게 약간 공국 끓이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막 파글파글 끓이면 이게 저온에서는 이 기름과 국물이 엉켜서 되게 느끼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고온이 되면 이렇게 기름이 뜨잖아. 나와 나 아닌 것이 갈라진다고. 그럼 기름을 싹 걷어내면 그게 맑은 국물이 나온다고. 저는 맑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 상태가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면 선함과 소망을 깊이 느끼면, 아, 나는 아닌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 내 진심은 이거지, 난 사실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쫙 이렇게 된다고. 내 안에 다시 이렇게 돼요. 싹 걷어져. 그 기름들이, 내가 아닌 것들이 싹 걷어져. 그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건 말건 상황만 해결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없고, 아니 상황이 어떻게 되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나는 나답게 살 거야가 딱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야. 내가 나답게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온전히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 오늘 요엘서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왔을 때 환경에 밀착해서 환경이 주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고 삶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왔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렇죠. 이게 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애초에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부터 이걸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메뚜기 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했으면 더 좋았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찾아오지 전에, 메뚜기 떼가 찾아왔건 찾아왔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밀착해서 내 일상이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밀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내가 나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금을 하는 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에서 성경 공부 하루에 하나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아침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전 저녁에 보는데 그냥 아침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더 강조하게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얘기 다 알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알아.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를 100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쌓인,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환경에 형성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란 얘기 100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환경이 내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매일처럼 해야 되는 거고, 자주 찢어야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계신 분들, 그걸 찢으세요. 이건 100번 얘기했죠. 지금도 계속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저형적인 말에서 여러분한테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돌아보세요. 꼭 돌아보세요. 저 진심인데요, 몇몇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진 거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도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독특한 나만의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들 지위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게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걸 찢지 않는 한 깊은 성령은 어렵습니다. 찢으셔야 돼요. 가진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없는 사람들이 더해요.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지위가 없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내가 소유가 없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걸 찢으셔야 돼요. 그걸 찢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난 돈이 없는 사람, 난 지위가 없는 사람, 난 행복이 없는 사람, 그런 나를 설명하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만든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들이 그 다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잔소리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들의 자신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을 설명하는 걸 그만하세요. 그거 찢으셔야 돼요. 그거 찢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쉐어하기 위해서, 이거 둘 다 별론데, 옛날에는 서로를 쉐어하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 같은 걸 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어릴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지금 내 성격이 이렇고, 내가 성장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고. 여러분 그게요, 나를 그냥 설명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문장은 내가 까다롭게 부르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겪은 것과 여러분들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가끔 저는 어릴 때 이래서 지금 이래요, 그게 나예요,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구만. 제가 사실 이런 환경을 지나와서 제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겪은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그건 바깥에서 날아온 먼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안 찢으시면 성령 못 받습니다. 그걸 찢어야 돼요. 그거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건 내 지위로, 내 돈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예요. 찢어야 된다고. 옛날에 이한이가 순수하고 아름답던 시절에 유치원인가 초등학교를 갔다 와서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오늘 반에서 어느 친구가 꿈이 부자가 되는 거래. 그래서 아빠 웃었어요. 어떻게 꿈이 돈을 많이 갖는 걸 수 있어? 진짜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되게 막 웃었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눴어. 네가 어릴 때 그랬다. 세상도 모르는 자식. 찢어라. 저희끼리 이러고 놀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성장과 형성된 자기 자신을 찢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어려움, 오늘 뭔가 얘기하라고 하면 오늘 있는 문제, 오늘 있는 사건. 아니 목사님 이걸로 내가 나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슈가 이거여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째 그러시잖아요. 이슈만 바뀔 뿐 여전히 오늘 있는 이슈가 나고, 오늘 있는 사건이 나고, 오늘 있는 숙제가 나고, 계속 그걸로 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기분, 오늘 상황,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 그걸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이건 그걸 찢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살아온 거, 오늘 내가 어떻다는 걸로 내가 나를 설명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나는 결국 상황에 밀착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라는 말밖에 안 하게 돼요. 당연하잖아.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됐는데, 내 상황이 내가 됐으니까 내가 바뀌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유일하게 내 상황이 개선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은혜로 깊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만 머무르려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점에서 이 대화를 멈추십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대화를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마음을 찢고 성령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60% 이상이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60% 이상이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비유를 해보세요. 돌보심의 은혜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있죠. 사명의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 거기서 동참해가는 부르심, 영혼 구원 있어요. 최소한 1대1로 맞춰야죠.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운 일 있으면 돌보심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기도의 총량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영혼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내가 마음을 찢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60%가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결론을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건 자식이에요.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 가장 원하는 게 자식이어서 인생의 방향성까지 결정하고 이민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그 시달에. 그거 하나 보고 갔잖아요. 그거 언제 이루어져요? 100살 때 이루어지죠. 그때야 좋았겠지만 그 긴 세월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가장 노년으로 미뤄진다. 남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받는 걸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다른 거 해줘봐야. 그렇지 않아요? 야곱처럼 평범하게 고생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 어떻게 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태어날 때 아버지 가솔이 3,000명 정도 였어요. 태어날 때. 에서한테 잘 보였으면요, 너도 네 가정 차려라고 할 때 300명 정도는 띄워줄 수 있어요. 풍습상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떼줄 수 있다고. 근데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개고생해서 모은 가솔이 70명인데 그 중에 20명은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40-50명밖에 아니라고. 종들이 조그마한 돈을 모았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저는요, 셋 중에 고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야곱 누구 골라? 난 야곱. 난 평범한 게 좋아. 요셉 제일 싫어. 제일 큰 성공, 제일 큰 고통. 제일 싫어. 총리 대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잠깐 갇히고 뭐 이런 거, 억울한 누명 좀 당하고 뭐 이런 거,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난 제일 싫어. 그래요? 요셉 좋은 사람 손들지 마요. 있다. 야망가들 같으니라고. 이사야처럼 한 시대를 이끌 수도 있겠죠. 호세아랑 이사야랑 동시에 사는 거 아시죠? 이사야처럼 한 시대를 이끌 수도 있고, 호세아처럼 한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사명일 수도 있고. 물론 그가 시대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사명, 숙제는 메일처럼 고민했던 건 고멜이었을 테니까. 요나단처럼 역사에서 빨리 퇴장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역사에 깊이 새겨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결과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로 인한 것을 모두 회복하신다고 표현하시긴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나 이 표현 좋아.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하시어 메뚜기 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좋은 걸로 채우신다. 포도주와 새,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로 세우신다. 이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나 이 표현 너무 좋아, 흡족하리라. 새 포도주와 곡식으로 채우신다. 얼마만큼 채우신다? 너희가 흡족할 만큼 채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신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찢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삶의 현장에 나답게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상상하는 전형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에 합당한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호세아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처럼 그건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 삶이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나는 참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분기시라라고 고백할 만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가까이 가서 나를 잃어가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를 명확하게 하는가. 여러분, 일상에서 생활에 빠져서 나를 점점 잃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찾아가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이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을 봐요. 잘하고 계신 분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정말 딱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네, 난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 중심을 딱 잡고, 그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그 마음 중심 잡고 어려운 일을 또 대처해 나가고, 이번 일주에 행복한 일이 많아도 그 행복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마음 중심을 잡고 그 행복한 일 속에 누리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봬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사랑. 그러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힘든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아니고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밤이 하루 필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그 순간 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 이해 안 돼.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아. 그럼 난 그 마음을 지켜.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루에 딱 쓰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딱 진짜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 이 삶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자기가 또 하루하루 점이 찍혀가니까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그림이 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흐릿하게나마 알아가요. 너무 멋있잖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세속적으로는 멋있던, 평범하건 초라하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삶의 강건을 딱 잡으면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안쓰럽고, 되게 힘든 일을 당해서 안타깝긴 한데 거기서 마음을 찢지 않고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으면 그것도 좀 안타깝고, 그냥 여기로 딱 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앞에 딱 오면 되게 많은 게 바뀌는데 그 아쉬움이 들어요. 그걸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점을 찍어갈 때 하나님께 선이 되고 그림이 되게 하면서 나에게 주신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일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하는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도 여전히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좀 잊게 하고, 여러분들의 나쁜 일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잊게 하고, 좀 그 상황이 내 마음이 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쌓인 먼지를 싹 씻어내시고, 깨끗이 씻어내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이런 사람이군요, 마음 회복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넋놓고 살지 마세요. 사금을 추석 때 쉬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영적 위기가 되지 않게 진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이번 한 주 회사를 안 간다고 기도 쉬지 마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오히려 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한 주가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되는 더 귀한 한 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죠. 예배 찬양, 같은 찬양을 여러 번 하진 않는데 이 찬양은 좀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크게 세 달라고 나누시죠. 첫 번째 뭐예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쫙 나오죠. 나의 사랑, 난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교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들에서
고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고백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깊이 나누시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 주의 사랑 이 사랑을 결코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마음을 찢으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생각했던 거 지금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일하십니다.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내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들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찾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하여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그거 찢으셔야 돼요. 그거 찢으셔야 돼요.
이건 내 뜻대로 돼야겠다고 하면 그거 찢으세요. 그거 찢으셔야 돼요. 그거 안 찢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가져야겠고, 난 이걸 가진 사람이고, 이건 나를 못 가진 사람이고, 난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고. 그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성장 가지로 나를 설명하기를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기를 멈추겠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기를 멈추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난 어떤 사람 내가 알아야지 그걸 버리겠사오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만드신 내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것들을 찢으시고 여러분들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구하시면,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성령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진정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갖는 것으로 내 인생의 소원을 얘기하려 멈추고 내가 나답게 살길 주 앞에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건 어떤 좋은 상황에서건 내가 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든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일도 삶의 현장에서 쓸 텐데 내 삶의 환경에 먼지가 나를 지우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나답게 서게 해달라고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들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이들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버지, 제가 서 있는 환경과 삶에 저희가 밀착하여서 제 상황을 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어서 내 일상에 서겠습니다. 거니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열매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부르심인 줄 알게 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저의 나약함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외쳤던 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하지만 주님, 그 연약함을 저도 알고 있어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아직 마음을 찢기에 너무 고단하고 괴로워 옷만 찢게 되고 이 상황에서 돌보심만 구하게 됩니다 라고 신음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사야를 돌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주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10월 달에 매주 드릴 광고인데 10월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제가 인도를 할 거고요. 찬양팀이랑 같이.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한 곡 정도 찬양하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여기 좀 모자름이 있으신 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못당 기도를 주님 앞에 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호세아, 저희가 호세아 마무리하면서 호세아 말씀으로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거고요. 그런 찬양과 기도로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좀 시간을 내셔서 제 생각에는 2달에 한 번 한다면 1년에 6번 정도 되는 시간인데 주일에 피곤하신 시간인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렇죠? 주일에 피곤하신 시간인 거 다 알고 아이들도 있고 시간 내기 어려우실 것 같는데 1년에 6번 정도 기도의 시간을 조금 무리해서 나는 뭐 6번 다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4번이든 3번이든 그 시간을 좀 남의 숨교회 기도의 시간으로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을 모으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다시 좀 오셔서 함께 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 때 기도했던 게 좀 좋으셨던 분들 그런 기도가 나한테 2달에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일 기도가 좀 아쉬우신 분들 또 내가 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사랑이 광고 시간 알고 온 거야? 너